오늘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로 부름받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자, 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새롭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사명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는 그 전부터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평생 동안 3번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구원의 로의 부르심, 사명의 로의 부르심, 천국의 로의 부르심. 그래서 구원과 천국의 로의 부르심은 딱 한 번씩 주어지죠. 근데 사명의 로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평생 딱 한 번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 부름 받아가지고 쭉 갑니다만은,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분들 보면요, 부름을 받았다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부름을 받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명의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처음엔요, 고기를 잡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서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혹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우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았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남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5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52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가지고 모두
39명의 왕이 있는데 이 39명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왕. 남유다 왕입니다. 이 므낫세도.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 20명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므낫세보다는 3년 적지만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해가지고 부국강병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물론 이 우시야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주 좋게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우시야가 인생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부족한 게 있죠. 뭐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을 본인이 직접 올리려다가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발해서 나병이 임하게 되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오점을 남긴 분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으로 죽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적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이 죽었다. 어떻게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 선한 왕을 만든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거든요. 아주 강력한 왕, 강력한 나라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 특별히 이사야의 개인적으로도 우시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요담은 친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과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했던 그런 일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던 분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있어가지고 우시야는요,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의 사역을 후원해 주던 백그라운더가 되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단순히 뭐 연대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이사야가 본 환상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주변에서 이 천사의 일종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라고 노래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뭐 서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앉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신다. 뭘 통치하십니까? 개인을 통치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던 그 순간에도 진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절망에 빠져 있느냐?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호자가 성전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우리 지도자들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로워도요,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눈에 미치지 못하는,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 사람이 있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게 된 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시야가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왜? 우시야가 가려져 있으니까. 우시야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인 거예요.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된 장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망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뭔지십니까? 잘못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망보다 안 좋은 것이 잘못된 소망이다. 물론 잘못된 소망의 끝은 절망이겠죠. 그게 그거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는 일종의 잘못된 소망, 하나님께 걸어야 될 소망을 우시야에게 걸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반은 하나님께, 반은 우시야에게. 잘못된 소망이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사야를 온전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시야를 데려가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시야는 없습니까? 그 우시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끔씩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시야를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우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물질의 우시야, 사람의 우시야를 데려가시고, 그것을 너무나 절망에 빠지지만 마시고 슬퍼하지만 마시고 그 일로에는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야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여러분, 이사야가 왜 굳이 입술을 말했을까요? 손도 부정하고 발도 부정하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에 모든 게 다 부정할 텐데 굳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한 이유. 제가 서두에 뭐를 말씀드렸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소명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부름받았는데 6장을 통하여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 이사야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은 순간 입술이 부정한 자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터무니없이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의 사역이 얼마나 부족했는 것을 깨닫고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베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박순회 전도사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요, 이분에 대한 그 동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이휘호 여사님이 저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직접 박순회 전도사님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자랐던 그런 분이죠. 경북 그 포항 그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그 아버님이, 저분의 아버님이 배를 타시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에 병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배를 못 타고 그때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족들을 그냥 계속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순회 전사님 위로 되시는 그 언니분, 오빠들 다 집을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어머님도 집을 나가버리고 홀로 10살 때 남아가지고 남의 집 구걸하면서 거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 중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수성가한 그런 분이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으면은 19살, 이분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는데 19살 때 그 청송교도소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강사로 나갔던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악착같이 살았던 분.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학원을 차렸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머리를 아주 짧게 스포츠 머리로 깎은 분이 초등학생 둘을 데리고 나타나가지고는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고쳐줄 분은 당신밖에 없다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남편이신 신승균. 정말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진짜 쓰레기죠.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가족도 버리고 군대에서도 버리고 교도에서도 버림받은 그때 당시 수배자였죠. 근데 이 박소연 전사님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저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주신 바람에 거둬들입니다. 신승균 저분이 이 데리고 왔던 초등학교 둘은요, 전처에게서 난 아들 둘이에요.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하는 폭행에다가 학원이 잘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다 그냥 도박을 하고 집을 나갔다면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기를 10년. 박선혜 전사님요 심지어는 그 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이제 그러다가 저 남편분이 이제 어느 날 들어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일주일 동안 두문분출.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는 성경책을 들고서 새벽 기도를 가자.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남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 박순애 전사님이 또 뭐 거짓말 하는구나. 또 사기를 치는구나.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신승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새벽 기도 어쩌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고개를 들라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앞을 쳐다봤더니 저 강대상 뒤에 이런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의 과거에 그 저질렀던 그 수많은 악한 행실들이 그냥 영화처럼 쫙 나오는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렵고 다른 사람들 그걸 보는 것 같아가지고 놀람 속에 보다가 그걸 다 보고 나서 비로소 통의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했냐면은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고, 왜 이 쓰레기 같은 인생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의 기도가 너를 살렸느니라.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승균 이분은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려서 이게 좀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저분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머리를 착 깎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이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시사투데이에서 이 신승균 전사님이 2020년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재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도소 미자립교회 기부금만 20억 원이 넘도록 지금은 얼마나 참. 이번은 이제 박선혜 전사님하고 다니면서 자기 맨날 이제 죽을 죄인 그런 모습으로 함께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분이 변화된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도 따라서 책을 쓴 게 바로 찔레꽃 그 남자죠. 기도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있고 회개의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9절부터 보시면은, 자,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죽게 되었노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스랍 하나가 와가지고 제단에서 그 핀수칠 이사야 입술에 대므로 대면서 너희의 죄가 사여졌노라 이제 선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을 때에 9절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죄인이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본문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백성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라져도 그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를 다시 통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남은 자, 다 나가고 남은 자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정말로 정작 천국에 올라가면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그루터기고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된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가 어떻게 변화됐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우시아를 의지하다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보고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들,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루터기 신자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든 온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 없이 남은 자들 되셔서 그루터기 신자들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